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꿔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임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이란 뜻입니다. 신, 엘.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하시는 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21절 가자 보시죠. 21절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이 귀에 닿도록 알려드렸던 말씀이고 외워야 된다 강조하고 그랬던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또 구약 성경에서는 호세아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이제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그 지었던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눈을 떠도 예수여, 눈을 감아도 예수여, 꿈을 꿔도 예수여, 밥을 먹어도 예수여,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에 한번 예수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때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밖에 안 보이네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그저 눈을 뜨면 예수 보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저는 부럽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 이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전후 좌우 신학적인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고 그러면 한없이 복잡해져요.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지금 상황이 혼란하고 사방이 막히고 도저히 용기가 안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우리는 불러야 할 분이 계세요.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불러야 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처럼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자꾸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입에 달고 사세요. 예수님을 자꾸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여. 다도 주여 주여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죽여 그러더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그분은. 예, 어쨌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그래서 참 우리 복음성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우리 믿음에 앞서셨던 분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아니에요? 우리도 많이 지금도 부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반주 없이 생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임마누엘.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름. 자, 23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여기 번역이 그대로 돼 있어요. 아주 그대로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하면, 그리고 그 신앙으로 충만해 있으면 만사 오케이, 만사 패스예요. 제가 영어를 좀 썼습니다. 만사 오케이, 만사 뭐예요? 패스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끌어안지 말고 모르면 뭐해요? 패스해버리세요. 그냥. 그 퀴즈 낼 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문제 내면 모르면 뭐해요? 잘하시네요 아주.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패스하느냐가 중요해요. 남편한테 패스하면요 부부싸움이에요. 남편한테 패스하면. 아내한테 패스하면요 그날 저녁 밥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한 분으로 오케이예요. 오케이. 하나님 한 분으로 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임마누엘이 정말 내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임마누엘 해도 뭐 여러 가지 꼬리표가 붙는 게 많네. 예? 다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21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신앙산의 큰 두 가지 기둥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요즘요 독거 가정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30몇 %가 된다고 그래요. 독거 가정이 앞으로는 뭐 이게 점점 심해질 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젊은 사람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남과 같이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그냥 며칠 만나서 엔조이 하는 거, 즐기는 건 좋은데 같이 살기는 힘들다. 그거 아닙니까? 같이 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누가 더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더 불편하실까요? 우리가 더 불편할까요? 우리가 더 힘들까요? 하나님이 더 힘드실까요? 하나님이 더 힘드세요. 하나님이 훨씬 힘드십니다. 함께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도 이토록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같이 살기 원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사람도 힘들다. 맞아요. 사람도 힘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고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그러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살아주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정말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은 깨지고 말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장소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거기가 행복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여기는 당신하고 나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야. 이 공간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공간이야. 이러면 이거 얼마나 참 그래야 에덴 동산이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악과 같은 그건 뭔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나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누가 함께 살아가시는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이 살아가시는 공간이에요.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거부하시는 그 인간을 위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14절 우리 이거 참 세상 사람들도 이거 아주 성탄절만 되면 이거 잘 이용해요. 2장 14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땅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전 세계에도 이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딱 잘라서 영광, 평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버린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자리로 인간을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평화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평화예요. 평화. 이 평화가 우리나라에만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좀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이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도 인간을 불편해하세요. 왜요?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봤자 좋은 소리 들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5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환난,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멋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예요. 네.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바 아버지. 한번 해보죠. 시작. 아바 아버지. 원래 아바란 말이 아람어라고 그래요. 그 아빠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아빠. 네. 그래서 그게 좀 경망스러워서 옛날에는 그냥 아바라고 이렇게 해서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도 또 기도하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는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달려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냥 분리하면 달려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들면은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이 부정적인 것으로서 나타나면은 그것은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는데 두려워야죠. 사자가 나타나면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와라. 그럼 잡혀먹어 죽어요. 그거는. 네,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귀가 갖다주는 두려움, 또 세상이 갖다주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평생 따라다니는 감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야 내가 너와 같이 살아줄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같이 나와 살아주시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니까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곱, 요셉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 이 네 인물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엮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여러분, 이 4명 가운데 제일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네, 이 사기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고 그러니 자기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형도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도 속이고 그럽니다. 그래,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그가 베델 들판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막 도망가다가 그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앞날이 참 두렵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자, 15절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베델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얼마나 쓸쓸해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럴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가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의 2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꾸 야곱이 복을 받고 잘 되니까 눈치가 벌써 이상해져요.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자꾸 감지가 됩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비록 그의 딸들과 결혼했지만 그러나 라반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정말 아주 냉철한 인간이고 냉혹한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눈치가 자꾸 보여요. 그럴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1장 3절에 있는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 다시 고향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게 잊지 말고 이제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애굽으로 다시 모시러 사람들이 왔어요. 브엘세바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미 100세가 훨씬 넘은 그 야곱, 자기 인생을 정리해야 할 그런 단계에 들어섰는데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사실 내려가고 싶지는 않았죠. 과연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심히나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말씀도. 이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제 여기서 내가 브엘세바를 떠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것도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가 너와 같이 갈 거다. 같이 갈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똑같이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 같이 약속하셨는데 이런 약속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만 유독 이렇게 이런 약속들을 많이 줬을까요? 야곱은요, 이게 잘 돌아가요. 보통 잘 돌아가는 인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의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야곱은 아마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지도 모르죠. 임마누엘, 야곱뿐일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과거에 이게 기록되어졌던 쾌쾌묵은 고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걸 제가 늘 알았지만 더 피부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였어요. 결국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땅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능력이에요. 이게요. 임마누엘,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다 믿는다고 그럽니까? 믿는다고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세계예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내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거는 인정하는 거, 있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내가 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치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전혀 좀 이상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아까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한 절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같이 23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하여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요.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계신다. 이러면 영어로만 together 같이 한다는 같이 함께 한다.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뭔가 하면은 같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메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 여기다가 단어 하나만 붙이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메타버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메타란 말. 메타버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공간이라는 가상공간.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메타교회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이 있다든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든지 아니에요. 가상공간이에요. 가상공간. 그러나 현실 공간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메타 시대라고 그래요. 메타. 함께 하는.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적인 거예요. 메타라는 개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메타 그러면 메타의 세계, AI 세계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여러분 정말 맘만 먹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제 설교 얼마든지 교회에 안 나와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교회에서 설교 안 해도 얼마든지 AI로 제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제 목소리도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올릴 수 있어요. 네. 나이 들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젊은 거로 쫙 이렇게 바꿔가지고 영상으로 쫙 올려서 그 다 AI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메타세계라는 거예요. 메타세계 그것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굉장히 참 쉬운 얘기가 저도 이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가상현실이 실제적 세계로 된다. 그 메타세계라고 하는 게 함께 한다는 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메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타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의 경제
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메타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상의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이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새로운 디지털 재산을 형성합니다. 딱 한마디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바로 이게 메타 세계의 화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타의 세계, 임마누엘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잡힌 거 없습니다.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가상의 공간의 세계가 실제적인 현실의 세계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메타의 세계를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재산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이거 약해지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꼴불견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믿음 떠난 목회자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믿음으로 당당하게 목회를 할 때,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목회를 할 때, 그게 못이죠. 목사의 그게 못입니다. 난 성도들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뭐 가져갈 게 뭐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린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같이 살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그 약속을 저희가 신실하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확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믿음이 현실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